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이 시간 최영란 전도사님 나오셔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부를 맡고 있는 최영란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보다 목사님이 좀 더 떠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이 26장의 주인공이 이삭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동물이나 이런 것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피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선택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풀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을 아시죠? 오늘 공교롭게도 원로 목사님께서도 창세기 본문을 설교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처음 택하셨을 때 그 만남을 설교 본문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 그 모태신앙의 원조격인 하나님이 직접 택하셔서 심으신 그 이삭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의 아들, 백세에 힘들고 어렵게 기적적으로 너희가 노력해서 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은 웃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의 원조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셔서 또한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받는 일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늘 다투지 않고 그리고 웃음이라는 그 이름대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독자였기 때문에,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였기 때문에 그 거부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유독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믿으시죠? 오늘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던 모태부터 신앙자였습니다. 저는 참 이 이삭이 부러워요. 모태부터 모든 모태 신앙자를 저는 부러워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부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제물로 죽일 뻔한 경우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정말 꼭 맞는 짝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삭이 좀 유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라면 이 리브가는 아내 리브가는 낙타에게 물을 줄 때 낙타가 엄청난 물을 마시는데 그 모든 낙타에게 물을 날라다 줄 만큼 건장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서 리브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탄하기만 삶을 살았다면 성경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얘기를 나눌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이삭이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원래 헤브론에 살던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면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위치가 멀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살던 곳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 때의 기근을 만났던 똑같은 기근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 기근의 기간의 차이는 한 100년 정도 납니다. 한 세기 만에 다시 돌아온 이 기근 가운데 아버지를 많이 닮죠. 아들은, 이 아들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기근이 들자 그랄로 내려왔다고, 아비멜렉에게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성품상 그랄에 간 이유가 그랄에 머물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아마 애굽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삭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어. 이 땅도 이방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 땅이긴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삭의 성품은 더 이상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땅에 거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기에 불러 앉히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삭의 행적을 보면 이삭은 아비멜렉이 있었던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삭의 원래 직업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니까 그랄 땅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 지중해와 붙어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기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농사를 지었어요. 그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목축업 그 풀만 따라서 다니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여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를 짓게 하시고 정착한 그곳에서 수확을 100배나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삭의 온유한 성품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벌써 한번 했죠.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랄 땅에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애쓰는 그 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너무나도 셀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단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복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0배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쭉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100배의 수확을 얻을 때에 눈치를 보고 그랄에 내려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취했으면 벌을 받았을 그것을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몰래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안전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25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셔서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가 붙었다는 것은 훨씬 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랄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100배의 복을 받아서 그런 풍요로운 그런 것도 받았는데 그것이 더욱더 늘어나서 목축을 하는, 이 목축은 전문 직업이었으니까 목축 양들도 소떼도 남정도 여정도 하여튼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 종살이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나서 겁을 먹게 되는, 두려워하게 되는 이러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의 삶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삭이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몇 개 팠죠? 우물을 3개 팠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자기가 취해서 파는 것은 어쩌면 정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모여들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툼이라는 우물은 포기하고 넘겼습니다. 두 번째 원수라는 우물도 넘겼습니다. 그 마지막 우물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인데 이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삭은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원래 있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그 땅을 기억하여라는 말씀을 언제 기억했다고요? 다툴 때가 아니라 이제 평화로워져서 그곳에 머물러도 그 누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다 우물을 맞고 내쳤을 때 그때 첫 번째 기회에 기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브엘세바로 바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더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쳤을 때 브엘세바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그랄 평원이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다는 것이 아니라 언덕에 있는 평원입니다. 높이가 높은 평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목축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풀도 필요하지만 먹을 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우물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모든 우물을 포기하고 마지막에 빼앗지 않는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많이 있을 때 그때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시다가 평온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반대의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모태신앙의 정수를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평상시에는 위기의 상황에는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서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평온할 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이삭은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 23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죠? 이 26장 1절에 그랄 땅으로 내려왔을 때 저 멀리 험난한 애굽으로 내려갈까봐, 그곳에 음식을 찾으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려갈까봐 그날 밤에 하나님이 2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왕성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르호봇이라는 평안한 곳, 이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그 우물에서 거기에서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지경을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지경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삭의 성격상 훅 위로 원래 살던 데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지경의 가장 남쪽의 끝에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미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어 그대로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비옥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의 그런 위대함은 지금부터 설명이 됩니다. 이삭은 원래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태에서 택함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던 모태신앙의 원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평탄한 삶 가운데서 엄마 사라가 돌아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번제에 대한 그 이후에는 평탄한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랄에서 흉년을 만나서 내려왔을 때 이삭은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때 아들 둘은 있었지만 25장에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 팥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이때 내려갔을 때는 아마 가족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모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돌아오는지를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25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삭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이 어디에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그랄 땅으로 내려올 때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일정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랄 평원으로 올라올 때에도 그 사람들이 시기하여 쫓아내어서 평원으로 올라갈 때에도 거기 어디에도 기도를 했다거나 예배를 드렸다거나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랬다고 이삭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이죠. 워낙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교회를 안 가면 혼났지 교회를 간다고 혼나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고 그냥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모태신앙자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론으로 가기 전에 제 간증을 잠시 할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완전 폭삭 부도를 망해서 제 별명이 100원만이거든요. 100원만이 무슨 뜻이냐면, 아빠에게 언제나 올라가서 아빠 100원만 그러면 언제나 아빠가 돈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 100원만 지나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3 때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엄마랑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저의 이제 신앙생활은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렇게 돌아가시면 지옥을 가실 건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애가 끊어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8년 정도 저와 어머니를 핍박하시고 애를 먹이시다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원을 받으실 것을 저는 모르고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도록, 저희 아빠가 맨날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를 만나면 밥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라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모님,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가지신 여기에 계신 모태신앙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모태신앙의 원조로서의 자존심을 여기에서 지키게 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이 2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띄워주시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부유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처절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안 좋은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물으시면 저는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지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지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험하며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되새깁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이후의 이삭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그리고 작심삼일도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와야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선택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신명기 기도하신 분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 2024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목사님은 목숨을 건다 생명을 건다를 좀 두려워하셨지만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쳐주시는 보호막 없이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삭과 같이 브엘세바로 올라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그는 이렇게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제까지 당연히 있었던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아버지가 예배를 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였던 이삭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 영원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직업을 다 내팽겨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랄에 올라가서도 그 평지에서도 그는 장막을 먼저 쳤어요. 그리고 우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왜요? 목축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은 360도, 180도보다 더 달라졌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아직 장막을 치지도 않았고 그는 우물을 파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랄 땅에서 그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부여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덕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내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모태신이라고 태어나신 분, 그리고 아기를 키우시는 분, 모든 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없을 때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학교 좀 안 가도 됩니다. 교회 반드시 와야 하죠. 그리고 수련회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 한 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이끄신다면 그 자녀들은 학교도 열심히 갈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그리고 믿음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 대학 가서 하면 되지. 그리고 뭘 이루어 놓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그 삶은 반드시 꼬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거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사업이 지금 계속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믿음과 예배를 회복한 이삭에게 그 26절 이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26절 이하의 일들은 그렇게 원수 삼고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고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을 믿어야 잘 되고 형통하군요. 이렇게 그 적들이 와서 인정하며 그렇게 화친을 요청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의 종들이 그 다음에 흩어져서 거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몇 개가 나왔다고요? 7개의 우물이 터지고 그 7수는 개수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뜻하고 숫자가 온전한 것을 뜻하고 그 우물이 지금까지도 나와서 그 샘이 지금까지도 자손들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하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배 한 번 안 나간다고 무슨 일이 나나? 예배 한 번 빠진다고 내 삶이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의 삶만을 만족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있을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턴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 자녀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싱글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모든 것 다 만족한 것이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배우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그런 배우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길을 갈 수 있고 헛된 힘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저 위에서 지금 동분서주하시는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달라도 너무 다르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렇게 멀리 모든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웜홀이라고 아시나요?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팍팍 이렇게 만나게 하는, 저와 저 위에 있는 간사님은 그런 웜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지를 서로 경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다른 선택을 통해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은 마지막까지도 그 일을 마무리하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민족이 흩어지고 그리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까지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선택해서 아둥바둥 지내다가 상처 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것인가, 그리고 승리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함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시작은 예배함으로 시작하셔서 예배함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납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여행 가는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결단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일을 빠지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그 집중되어진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보고 싶은데 라고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결심하시고 그 시간들을 지켜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도 일주일 다는 못 나오겠으면 결정하셔서 정하셔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들을 먼저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면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날 나와서 모두 함께 드리는 목장 연합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올 한 해 이삭과 같은 더 부자가 되었다, 더 거부가 되었다,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열매와 응답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